권사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청년부 자매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도 이 마지막 금요 집회를 이렇게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 목장이라고 하죠. 목자는 이 목원들을 또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안 변합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그들을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써보지만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교사라는 얘기잖아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저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7장 끝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도 서기관과 같은 권사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이런저런 애를 써보지만은 도대체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으실 때에 도대체 무슨 단어가 그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제목이 불쌍히 여김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너무나 잘 맞히셨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에게는 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다른 랍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고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뒤범벅이 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 창자인데 그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찢어지듯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안 됐다 그리고 동정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나의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너무나 중요한 성경 본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서 드디어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그렇게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문 밖에 나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이렇게 보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용서해 놓고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겨 창자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이 단어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3절, 34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다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찢어지듯이 끊어지듯이 뒤틀리듯이 그렇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고 주막에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야말로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학력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명문대 나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력이나 무슨 경력이나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사건 속에 이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과부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과부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픈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 같은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시신을 지금 관에 넣어서 장례 행렬을 떠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시신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고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만져도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실 수가 있었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출 수가 있었고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불쌍히 여김이 나와요. 민망히 여김이 나와요. 긍휼히 여김이 나와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장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의 원천인 겁니다.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입학할 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신학교까지 올 수 있도록 너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왜 엄마가 가장 영향을 끼쳤을까? 엄마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불쌍히 여기면 될 텐데, 근데 이 엄마, 저는 이 엄마라는 단어, 또 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야말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3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저희가 7남매 형제들인데 이제 막내는 이제 쌍둥이입니다. 저는 이제 쌍둥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쌍둥이도 형 동생이 있는데 제가 5분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그 쌍둥이를 낳고서 이제 심장병이 또 걸리시고 또 이제 목사 사모로서 교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다 견디면서 쇠약해지셨죠. 그때 저희 어머님의 돌아가실 때 나이가 53세였습니다. 53세.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53세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53세를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요, 너무 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어머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그냥 7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허비하셨던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렇게 제 눈물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요, 정말로 진정한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인해서 모세가 변화된 겁니다. 나일강에서 이렇게 유모처럼 그렇게 바로의 왕궁에 갔지만은 사실은 유모가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야말로 애굽의 교육이 아니라 히브리 교육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정말로 그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그 불쌍히 여김으로 그 애정으로 키웠던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사에서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 결국은 그 어머니의 불쌍히 여김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그게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권사의 직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권사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권사는 예, 여기에 보면은 권사의 직무가 뭔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세 대상,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교역자를 도와 이렇게 나와요. 교역자를 돕는다. 저도 이제 그 신학교 교수 생활만 한 게 아니고 교수 되기 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담임 목회를 또 5년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교수가 되려면 또 담임 목회 경험이 또 있어야 돼 가지고 또 한국에서 3년을 이렇게 하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야, 제가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한국 교회에 권사님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곽성윤 목사님 사실이죠.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권사님이 안 계신 교회 그런 목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역자들,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돕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우가 나오는데요. 어떤 교우냐?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교우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뭐 화려하고 뭐 돈 많고 뭐 잘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헌법에 나오는 권사의 직무에 보니까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권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신방하라고 되어 있고 위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정말로 교회는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가 2025년도 해가지고 1885년에 이제 140주년인데 1885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그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언더우드 학당 또 배제 학당을 시작한 해입니다. 1885년. 그래서 우리 이제 광성 드림학교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언더우드가 시작한 거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고 또 집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거지들, 부모님이 안 계신 그야말로 전쟁 고아를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당시 혼란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시작한 학교가 언더우드 학당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당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욕이에요. 목욕.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의 첫 번째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목욕이었어요. 목욕. 그 더러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데, 이제 여기 언더우드 학당은 남자 학교거든요. 근데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례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당시에 제중원 의사죠, 앨러스라고 하는, 애니 앨러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면서 여의사인데, 그 앨러스에게 보내가지고 그 앨러스가 그 정례라는 아이, 그 고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생긴 학교가 정동여학당인데, 그게 지금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육한 것이 기독교 학교의 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죠.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권사 임직 받은 것도 몇 년 이렇게 점점 더 연조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지도 이제 수십 년 흐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깊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분이 아니라, 무슨 경력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의 깊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 1년, 2년, 3년, 5년, 10년,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불쌍히 여김이 깊어지고, 그 불쌍히 여김이 더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가르침과 그 교리와 그 교훈의 말씀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왔잖아요. 2000년을 지났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교리는 아는데, 교훈은 아는데, 성경 지식은 아는데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은 무기력한 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 주님의 그 교리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옴과 동시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가르침이 그냥 공중을 헤매는 그러한 공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이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진짜로 불쌍히 여겼다면은 이해가 따라 나와요. 실천이 따라 나와요. 행동이 따라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 불쌍히 여기사 이해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해.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이해.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이해,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실천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계획해가지고 2025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노하우나 전략이나 기획이나 행정이나 경영이나 이러한 사역 이전에 선불쌍히 여김, 후 사역이에요. 먼저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함몰 웅덩이 증상이 뭐냐면 실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플로리다 주의 어느 지역에 너무너무 멋있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야말로 파크, 정원을 꾸몄어요. 집도 예쁘게 짓고 해가지고 막 데코레이션을 하고 뭐 이런 저런 바위, 그야말로 기묘한 그런 바위들 다 갖다 놓고 해가지고 멋있는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니까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싱크홀 아시죠?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게 그냥 콱 내려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멋있게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인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내면의 이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나에게 애통함이 있는가?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 그 불쌍히 여김이 먼저라는 거죠. 선불쌍히 여김 후 사역. 주님, 이런저런 사역, 권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면에 영적으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는지, 우리가 목장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의 어떤 드러난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온전한 인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예수님의 눈길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뭘 보셨느냐? 사람을 보셨어요. 숫자를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뭐 한 명을 만나실 때도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실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와, 많이 모였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계수 능력이 생겨요. 계수 능력. 예?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딱 보면 이제 몇 명 왔는지를 알거든요. 쫙 둘러보면서 아이고 몇 명이 왔구나. 예? 여러분 교회 학교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숫자를 세는 건데 차이점이 뭡니까?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예.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다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숫자를 본다고 숫자가 느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을 보면은요 불쌍한 마음이,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주님의 전도계획에 8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사랑의 대상을 딱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딱 선택을 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딱 선택을 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나가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시니까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거를 선택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목원들, 목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 제가 승부를 걸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돋보기로, 이게 돋보기라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보신 적 있죠? 처음에는 힘을건 하지만 거리를 잘 맞추면은요 딱 점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해보셨잖아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누군가의 삶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붙어가지고 영적인 점화가 일어나가지고 타오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용량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은 사랑 자체가 커요. 또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이 커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크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깔때기의 원리예요. 그 아까운 사랑을 흩날리지 마세요. 예? 이 사랑을 정말로 그 귀중한 사랑을 모아가지고 목원들, 교회 학교 교사면은 아이들, 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그들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쏟아붓게 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이 닻을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어떤 항구에 딱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에 정박을 한다라고 할 때 닻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닻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사람 제가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분들과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집중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불쌍히 여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모였겠죠. 망토를 걸치고 누구는 모자를 쓰고 누구는 가방을 메고 모였겠지만은 예수님은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뭐를 보셨느냐? 진실을 보셨어요. 진실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외모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의 적나라한 진실을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아이고 뭐 저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잘 사는 것 같고 대골 같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뭐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가보세요. 진실을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 맹수에게 뜯길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이 그냥 도사리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진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연세 드신 분들, 노년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24일 바로 며칠 전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신문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간 날이 정확히는 23일입니다. 2024년 12월 23일에 1024만 명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감으로써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고령 사회가 이제 12월 23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를 초고령 사회 원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은 이 65세 이상의 이 노년층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거는요, 외로워지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 65세 이상 이렇게 만나면은요, 외로우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외로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외로운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38%가 1인 가구니까 40%가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제가 한 번은 어느 방송에서 라디오 프로를 듣는데 이제 은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퇴 전문가가 설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이 되면은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고독 능력, 고독 능력.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노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고독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혼자 이제 혼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혼자 식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꼭 종업원들이 묻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몇 분이세요? 그래요. 몇 분이세요? 보면 알지. 한 명이 갔는데 근데 꼭 물어요. 몇 분이세요? 근데 위축당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분이세요? 그러면 한 명이요. 딱 얘기한 다음에 딱 들어가서 딱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독 능력.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외로우면은 이 고독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진실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생은 2막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취업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65세 뭐 이렇게 살면은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수들도요, 이
옛날에는 이 회갑 논문집 증정해가지고, 예? 그 교수님들이 이제 회갑이 되면 60이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칵 해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논문집을 딱 증정해 드리는 예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욕먹어요. 옛날에는 이막까지 살면은 뒷방 늙은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산막이, 산막. 인생 산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60이다, 65세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또 65세, 우리 또 은퇴하는 뭐 이런 또 전통이 있지만은 65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은퇴라고 해서 은퇴가 끝이 아니고 인생 산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그 나이 들매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랗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이 나이 들매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50세건 60세건 이제 은퇴를 맞이한다라고 할 때 재소명을 받아야 된다. 이제 새로운 인생 산막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펼쳐지는 이 새로운 인생 산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occupation, 직업은 끝나더라도 calling, 소명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산막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이 인생 산막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실은 60세, 65세 이렇게 뭐 은퇴 더 일찍 하는 직장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가장 리얼하게 이거를 보여준 분이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김영석 교수님.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연세대 그 명예 교수님이시고 철학을 전공하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읽어보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봐야 쓸 수 있는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을 딱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인생의 전성시대는 60세에서 75세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인생의 전성시대는 60세에서 75세더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늘 제가 들었던 얘기는 어린종이에요. 어린종. 어린종이 섰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어린종이 섰사오니. 어린종이란 말이, 예? 권사님들 기도할 때 어린종.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는 젊은 종이 섰사오니라다. 젊은 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야 이게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60세에서 75세가 전성시대인데 그 책도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65세에서 80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새로운 전성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니어들은요, 옛날 시니어, 옛날 노인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우리 광성교회가 이미도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 시니어들을 위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좀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여러분들 자신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아픔이 뭐고 고민이 뭐고 그들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 진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정말 끔찍하잖아요. 나에게 늘 아주 그냥 음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원수의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보면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지 불쌍히 여길 수가, 구경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물 좀 달라 하시니 하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 좀 달라 말씀하셨지만은 점점 더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그 중심을 터치하시면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구경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나셔야 돼요.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2인칭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는 게 3인칭하고 달라요. 3인칭은 나와 그것들, 걔네들, 이건 3인칭이에요. 하나님도요, 3인칭으로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한, 정말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3인칭으로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런 안전뱅이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야 돼요.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야 돼요. 자녀도 만나야 돼요. 남편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인간의 관계도요, 차원이 있거든요. 양파를 생각해요. 양파 껍질이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이 표피적인 만남이죠. 그런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면 어휴, 너무 날씨가 쌀쌀하죠. 정말 겨울인가 봐요. 이런 말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처음 만난 사람하고 못하죠.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자살할 거예요. 이런 말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면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의 신앙적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표피적으로 껍질로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년들 모임도요, 소그룹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내면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받은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야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구속의 은총을 받았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그야말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보혈과 그 찢어주신 그 살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권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불쌍히 여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이 마지막 금요 밤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불쌍히 여김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